오늘은 레위기 24장 10절 이하의 말씀으로 문제의 원인을 깨닫는 성도가 되자,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젊은 의사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체중이 줄면서 몸이 피곤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어서 동료 의사에게 진찰을 받았습니다. 진찰받은 결과 위암 진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앞으로 1개월 정도밖에 살 수 없다는 절망적인 진단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는 위암을 전공한 의사였습니다. 더욱 유감스러운 것은 그가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암에 대한 진찰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암에 걸린 지 벌써 3년이나 되어서 이제는 손을 쓸 도리가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6개월 전에만 알았더라도 치료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진단에 모두 다 안타까워했습니다. 자신은 많은 환자를 치료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치료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아니, 진단조차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몰랐을까요? 그 많은 사람을 진찰하면서 왜 자기를 진찰을 생각하지 못했을까, 이 말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정작 자기는 예외시했기 때문입니다. 환자를 보면서도 나도 환자가 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고 나도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어느 한순간 불행한 일을 당하여 일생을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그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에게 있습니다. 사실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 경제적인 어려움, 환경, 사회 분위기 등 다른 데서 그 원인을 많은 사람은 찾으려고 합니다. 현대인의 약점은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면서도 자기 자신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네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한 불행한 젊은이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지내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이 싸움은 중차대한 싸움이 아니라 사소한 일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게 됩니다. 드디어 하나님 앞에 돌을 맞아 죽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본문에 보면 왜 싸웠는가? 왜 싸웠는가? 오늘 우리는 왜 싸웁니까? 부부가 왜 싸웁니까? 부모 자식이 왜 싸웁니까? 형제 간에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추석을 보내면서 고향 간다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도 많이 있고, 집안에 불이 나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도 있고, 뜻하지 않게 가족, 형제, 친지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다가 재산 문제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죽이는 무서운 살인사건도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왜 싸움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에 싸움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젊은이의 어머니는 단 지파 사람이었다.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광야에 왔습니다. 광야에 와서 이들이 주거지를 정할 때 먼저 성막을 세우고 지파별로 장소를 정하여 장막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단 지파의 어떤 사람이 너는 이방인으로 애굽의 아들이기 때문에 주거지를 여기 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싸움이 시작된 것은 네 장막 여기 치지 말라. 그러면 저짝에 치면 되고 오른편에 치면 되고 왼편에 치면 되고 뒤편에 치면 되고 앞편에 치면 됩니다. 그런데 싸움 걸어오는 사람도 싸움 걸어오는 사람과 싸우는 것도 두 사람이 똑같은 현상입니다. 성막 가까이 장막을 치니까 멀리 쳐라. 잠시 쳐고 갈 그 장막. 어디 쳐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름이 되면 여러분들이 휴가를 떠나시지요. 호텔을 잡고 여러분이 숙박하는 사람도 있지만 최근에는 젊은이들이 텐트 시설을 많이 준비해서 갑니다. 내가 이 자리 좋겠다 싶었는데 앞 사람이 와서 자리를 말뚝을 하나 바자고 놓고 이 자리 내가 치야 되겠다. 그러면 그 자리 싸움을 하면 결국에 자신이 손해입니다. 나는 그럼 이쪽에 치면 되지. 그리고 하룻밤 자고 나면 그 텐트를 접어서 또 다른 데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쳤다가 날이 밝았습니다. 날이 밝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구름 기둥이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기둥길이 떠납니다. 떠나면 그 텐트를 다 접어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막을 치는 문제로 참지 못하여 결국에 싸움이 일어나고 이 싸움 때문에 돌에 맞아 죽게 되는 비참한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슬로밋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슬로밋이라는 말은 평화로 그리고 평화가 충만하다 이런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방인과 결혼함으로써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지 못해서 이름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름대로 살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불행한 여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좋은 이름이 있습니다. 어떤 이름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에 누를 끼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름대로 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슬로밋이라는 여인은 평화가 충만하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졌는데 자녀를 양육할 때 믿음으로 양육 못했어요. 왜 믿음으로 양육 못했습니까? 불신 결혼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교육을 바로 시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의 교육을 바로 받지 못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화가 납니다. 싸움이 붙었습니다. 싸움이 일어나니까 화가 나니까 감정이 치솟습니다. 감정이 치솟으니까 말을 마음대로 해요. 대단히 중요한 말을 지금 여러분에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 오늘 본문의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함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면 말을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말을 잘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말을 적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결같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어느 쪽에 속하든지 말을 할 때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 의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내가 감정이 격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말하면 안 돼요. 오래전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교회 웬일인지 자신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이놈의 교회 안 나온다 하고 떠났습니다. 그 순간 그 가정에 불화가 찾아오고 아픔의 경험을 저는 두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교회가 누구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놈의 교회라니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아들이 하나님께 여러분 하지 말아야 할 말, 성전에 와서 교회에 와서 입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행의 원인을 깨닫는 성도는 복된 성도입니다. 왜 이런 불행이 왔느냐, 왜 이런 아픔이 왔느냐 꼭 찾아내어서 성도다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불행의 원인, 죽음의 원인,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원인은 첫째, 가정의 문제였습니다.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느냐, 이 가정이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가정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요,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의 아버지는 이방 아버지였습니다. 아니, 불신 아버지였습니다. 애굽의 아버지였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살면서 430년을 살았으니까 불신 아버지를 둔 자녀도 있고 불신 어머니를 둔 자녀도 있고 불신 가정에서 결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방인과 결혼해서 이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믿는 여인과 믿지 않는 남편이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니까 자녀를 낳았는데 이 자녀가 자랄 때 신앙생활 바로 안 해도 말씀을 바로 지도 안 해도 아버지가 관심이 없어요. 아버지가 말을 마음대로 하고 아버지가 살고 싶은 대로 사니까 이 아들도 그걸 보면서 자라서 그걸 보면서 양육을 받습니다. 이방인 아버지를 둔 그 청년은 가정에서 올바른 신앙 교육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만약에 가정에서 신앙으로 성장했다면 감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그가 믿었다면 교육을 받았다면 감히 어떻게 입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회방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회방한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라고 하신 말씀은 여러분 육체가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이 한 길로 가거라. 영혼이 한 길로 가거라. 남편이 잘못하거든 아내가 그 잘못된 길로 돌이킬 줄 알고, 아내가 잘못된 말을 하거든 남편이 돌이킬 줄 아는 영혼이 하나 되는 길로 가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집을 삽니다. 자동차를 삽니다. 옷을 사러 갔습니다. 여보 이 컬러가 참 좋으네. 이야, 당신이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알아? 그래서 당신은 하나인가 보다. 그렇습니까? 1000번 만번 그러해도 영혼이 가는 길이 다르면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정이 그러했습니다. 많은 인류학자들이 21세기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21세기 특징이 뭘까요? 매스미디어 시대? AI 시대? 아닙니다. 21세기의 특징은 인류학자들이 하는 말은 가정이
붕괴된다. 가정이 무너진다. 작년 우리나라의 통계청에서 발표한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1인 가구, 혼자 있는 가구가 몇 가정이 되는지 알아요? 49%, 50% 가까워집니다. 1인 가정이, 혼자 있는 가정이, 옛날에는 혼자 있으면 가정의 숫자를 안 넣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는 가정이 49%라는. 여러분, 추석이 되면 아버님을 만나고 가족을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오손도손 얘기도 나누고 좋은 일, 축복스러웠던 일도 나누고 어렵고 힘드는 얘기도 나눕니다. 그래, 그 힘드는 거 잘 견뎌냈구나. 더 힘있게 살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가족,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족들이 모여도 젊은이들에게 말을 못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가정이 붕괴되고 있다는 증거들입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내 취향대로 살아갑니다. 부모와 자식이 생각이 다릅니다. 삶의 양식도 다릅니다. 추구하는 목표도 완전히 다릅니다. 이기주의 시대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이러면 안 돼요. 세상이 제 아무리 변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변치 않는 가정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바로 세우십시다. 추석 때 가정예배 드리세요. 가정예배 폼을 주보를 통해서 다 드리잖아요. 가정예배를 이렇게 드리세요. 메시지까지 다 드리잖아요. 가족들이 모이면 함께 식사하기 전에 가족들이 하나님 1년 동안 지켜주시고 반해적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기도가 있어야지요. 이런 기도도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귈 수 있냐?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주일 예배를 이렇게 오늘 교회 오셔서 1시간 딱 드리고 갑니다. 가면 이방 사람과 섞여 삽니다. 직장도 동네도 바구니 들고 나가도 목욕탕에 가도 여러분 우리 남성들 목욕탕에 한번 가보세요. 탕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함께 오신 분들이 대화를 듣습니다. 대화를 들으면 놀랍습니다. 뭐가 놀라우냐? 대화 중에 90%는 욕으로 시작돼서 욕으로 끝나요. 그런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나는 못 알아듣는데 자기들은 다 알아들어요. 한 번, 두 번 듣고 또 들어보세요. 내 감각이 무디어져요. 나도 모르게 욕합니다. 나도 모르게 험한 말을 해요. 험한 말을 처음 들을 때는 아이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하노? 그런데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또 듣고 또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 안 들어와. 설교는 안 들어와. 잘 듣는 것 같아도 두 눈을 뜨고 저를 쳐다보잖아요. 쳐다봐도 안 들었다니까. 안 들었는데 그런 말은 너무너무 잘 들어옵니다. 그래도 나도 모르게 익히고 나도 모르게 닮아가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들 사는 게 그래 사는데 내가 한마디 한다고 뭐 되겠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과 어두움은 함께 할 수 없어요. 캄캄한 어두움이 있다가도 전등을 켜면 빛이 다 떠나게 돼요. 햇볕이 비치면 여러분 어두움이 다 물러가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빛을 비추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혼은 너무나 중요하고 인생의 중대한 결정 중의 결정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부부가 되고 아이를 낳는 것, 가정을 이루는 것, 그러면 가정입니까? 아닙니다. 아니, 난 목사 오늘 설교하면 그러면 어떤 가정이 가정이냐? 가르쳐 드릴게요.
부부가 결혼해서 자녀 낳고 출퇴근하고 먹고 입고 집을 사면 그것이 가정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것이 가정이냐? 따라합니다. 가정의 주인이 누구냐?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누굽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할아버지입니까? 요 사이는 고3, 산삼보다 고3이 더 높다더만. 고3이 있으면 부모가 숨을 바로 못 쉰대요. 여러분, 고3이면 주인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하라면 하고, 가라면 가고, 먹으라면 먹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 위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 돼야 돼요. 가정에서 생활의 근본 원리와 결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함께 살면서 각자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바, 여러분, 목적,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가정은 세워가는 원리가 있습니다.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느냐? 하나님이 주인이면, 예수님이 주인이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을 세워가는 원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성경 공부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면 잘 될 것 같습니까? 읽으면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원리예요. 말씀은 오른쪽으로 가라는데 나는 왼쪽으로 가고 있어. 성경은 앞으로 가라는데 나는 뒤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 가정은 하나님이 여러분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예수 믿는 가정도, 신앙생활하는 가정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움도 있을 수 있고 가정 불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천사가 아니잖아요. 하나 기독교인의 가정에도 문제가 있기는 마련입니다. 그러나 해답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어디에서 찾느냐?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 당할 즈음에 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남편이, 아내가 화가 났습니다. 소리 지릅니다. 그러면 싸움이 커집니다. 당신하고 못 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 도장 찍자. 찍어. 됐나? 가자. 어디로 갑니까? 법원으로 가요. 옛날 같으면 법원에 가면 바로 이혼 소송에 판사가 판결을 해줍니다. 남편이 잘못했네. 그러면 위자료 내라. 부인이 잘못했네. 부인이 위자료 내고 이혼해라. 근데 요사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숙련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숙련. 3개월이나 6개월이나 길게는 그 이상 숙련기간을 줍니다. 숙련기간을 주면서 어떻게 하느냐? 의사를 붙여주고, 목사를 붙여주고, 상담사를 붙여주고, 변호사를 같이 붙여줘요. 상담에 하거라. 대화를 해봅니다. 대화를 해보면 별거 아니에요. 소리 한번 쳤다고. 시간이 지나면 그게 다 희석이 되잖아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부인에 가서 물었습니다. 부인도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그러면 다시 숙련기간을 거쳐서 무효가 되고 합해져서 가정을 잘 이루어가게 돼요.
그런데 남편도 아내도 죽어도 잘못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다, 이런 가정이, 그 가정은 숙련기간은 여러분 6개월이 아니라 6년을 줘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고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심이 뭐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면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찾아서 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낼 때가 됐습니다. 몸종을 보냈습니다. 보낼 때 뭐라고 보냈습니까? 내 민족, 내 족속 중에 찾아라. 이 무슨 말이에요? 내 민족, 내 족속 중에 찾아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가정에, 혈통의 가정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시집 장가 보낼 때 외형으로 좋고 이력서가 화려하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때로는 자녀들이 결혼 대상자 데리고 왔습니다. 교회 나가나? 아이고, 교회 안 나갑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부모 깜짝깜짝 놀라야 돼요. 큰일 났구나. 내가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켜서 이렇게 됐는가. 그리고 부모는 권위 있게, 우리는 믿는 가정이야,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돼. 너도 다음 주 교회 등록을 하거라. 그리고 학습을 받아라. 그리고 서약을 해라. 그래야 결혼할 수 있어. 그런 권위가 부모에게 있어야지요. 자녀가 좋다면 그냥 저거 좋다니까 보냅니까? 결혼시킵니까? 그 십자가를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해요? 그 고통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해요? 돈을 벌거나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행복의 기준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부부가 될 때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주인이다.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거라. 이런 가정,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거 다 없어도, 다른 거 부족해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다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시면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계시면 부족한 거 다 채워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팽개치고 하나님 없이 다른 거 찾아보세요. 그 하나님이 주인이 다 가져가 버리면 어떻게 될 거예요? 오늘 젊은이가 왜 이런 불행한 인생을, 불행한 말년을 맞게 됐습니까? 가정의 문제입니다. 가정에 신앙교육이 되지 않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입으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회박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여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였느냐? 두 번째 문제는 감정의 문제입니다. 잘 들으세요. 감정의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성도 여러분,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볼륨이 높아져요. 톤이 높아져요. 톤이 높아지면 소리가 커집니다. 소리가 커지면 내 하고 싶은 소리, 내가 하기 싫은 소리, 상대방이 들으면 아주 불쾌한 소리도 마음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24절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다.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도 못 선다. 여러분, 분쟁하는 가정, 잘 되는 가정이 있습니까? 분쟁하는 교회, 잘 되는 교회 있을까요? 어떤 분이 교회 왔더니 교회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시장에 갔습니다. 시장에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와서 시장에서 싸움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왔던 성도가 하는 말이, 여기가 교회인 줄 아나?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무서운 저주의 소리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도 싸우면 안 돼요. 싸우면 안 된다니까. 누가 좋아합니까? 사탄이 좋아해요. 마귀가 좋아합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싸움이 있다 부정하시지 않았습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싸움이 있습니다.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싸움의 삶입니다. 그러나 싸움에도 기억해야 합니다. 뭘 기억해?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말아라.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말거라 이 말입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정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물은 본능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이성을 주시고, 둘째는 양심을 주시고, 셋째 우리 성도들에게는 신앙을 주셨어요. 이 신앙의 컨트롤을 받아야 돼요. 감정의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안 됩니다. 요사이 우리 주변에 보면 차량에 급발진이 많이 생기잖아요. 내가 운전을 10년, 20년, 30년 해도 제 아무리 모범 운전자라도 급발진 한번 당하면 사고, 여러분 방지할 방법이 없어요. 감정 브레이크가 안 들으면 여러분 사고밖에 날 게 없습니다. 감정을 컨트롤할 줄 아는, 브레이크가 잘 듣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이성이 있어요. 이성. 양심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장로인데, 내가 성도인데 이성의 소리를 들어야지. 더 나아가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컨트롤을 받아야 돼요. 믿음의 브레이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긴 했는데, 오래 하긴 했는데 믿음의 브레이크가 안 돼. 여기가 교회인지 자기 안방인지 이걸 분간할 줄 모르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여러분, 이 성낸다 이 말은 감정 컨트롤, 감정 브레이크, 감정에 자기 자신을 컨트롤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분이 납니다. 분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품으면 안 돼. 작년에 그대로 품고 있어. 지난달 감정이 그대로 품고 있어. 아침에 분낸 거 그대로 품고 있어. 그러면 안 된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분이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떻게 날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을 품지 마라. 분을 마음에 품고 있지 말라 이 말입니다. 분을 품고 있으면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더더욱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문제가 옵니다. 의사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진단받으러 가면 소화가 안 됩니다. 뭐가 문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결같이 하는 말이 스트레스 받지 마이소. 여러분, 스트레스가 어디서 오는지 압니까? 스트레스는 감정에서 옵니다. 감정에서. 이 감정의 컨트롤 안 되니까 혈압에 문제가 생기고 당뇨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위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모든 문제가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하는 말이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성경적으로 말하면 분을 품지 말라 이 말입니다. 왜 품고 있습니까? 품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고 질병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두통도, 소화불량도, 설사도, 고혈압도, 심장병도, 드디어는 암병도 분을 품는 데서 발생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암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받고
세상 거 다 내려놓고 남은 생에 하나님이 새 생명 주시면 하나님의 이름 영광 위해서 살아야지, 다 형제에게 나누고 빈손 들고 깊은 산 속에 들어갔습니다. 거기 가니까 사람을 안 만나.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을 해. 늘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1년 지나고 다시 병원에 진단받으러 갔더니 암병이 떠나고 말았어요. 성도 여러분, 스트레스가 이렇게 감정 컨트롤 안 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평소에 내가 어떨 때 분노했는지 나를 한번 뒤돌아보세요. 심사숙고해보라 이 말입니다. 나의 감정 문제를 내가 다스렸냐 못 다스렸냐. 내가 못 다스리시니까 감정 컨트롤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젊은 청년 보세요. 오늘 본문에 이 청년이 하나님이 내 말하는 거 들으신다, 살아계신다, 이 사실을 알고 믿고 그 믿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회방했겠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이건 감정의 컨트롤이 되는 사람만이 가능해요. 예수님이 지금 새 계명을 주셨어요. 새 계명이 뭡니까? 어떤 계명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막 원수들이 와서 예수님을 손에다 발에다가 못을 박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아버지,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뭡니까? 새 계명이에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나를 잡아 먹으려고 덤벼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저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이게 새 계명이에요. 서로 짐을 지고 도와주고 도움받으며 살아가는 것, 상부상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여러분, 나 혼자 많이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까? 나 혼자 많이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나누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 장로 선출을 위한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장립집사 권사도 이번에는 다음 달 한 11월 달쯤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저는 그때 오늘 장로님들에게 당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립집사 될 사람은 이번에 신청받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싶다. 이 사람 자격되는 사람 신청을 받자. 받아가지고 검토를 해서 당에서 공천을 하자. 내가 진실과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내 감정 컨트롤 내가 잘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민족은 단 한 번도 남의 나라를 침략해보지 못한 착한 민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정을 억제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내 사업을 염려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남도 잘 되기를 바라는, 이것이 성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촌이 논사면 배 아프다.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배 아파. 여러분, 공동회 해도요, 공동회 할 때 앞서 되는 사람, 예? 뭐 1, 2, 3, 4, 5번이 됐다. 그러면 그 사람 되도록 밀어주고, 그러면 다음에 내게 순별이 돌아와요. 저 친구가 되는 거 나는 두 눈 뜨고 꼴을 못 봐. 이러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 이것이 한국 사람의 사업 정신이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너도 살고 나도 살자. 시작. 우리 성도들의 정신은 어떤 정신? 이방 사람들의 정신은 어떤 정신? 네 죽고 내 죽자. 성도들은 어떤 정신? 니도 살고 나도 살자. 니도 되고 나도 되자. 그렇게 돼야 돼.
그래서 서로 행복하고 기뻐하는 미담이 훈훈한 성도. 여러분에게 미담이 있습니까? 예수 믿어도 미담이 없는 성도 없습니까? 밀어주고 당겨주고, 누가 나를 이렇게 당겨줬지, 누가 나를 이렇게 밀어줬지, 나도 누구를 이렇게 밀어줬어, 나도 누구를 이렇게 당겨줬어, 나도 신앙생활 처음 할 때 그분 때문에 오늘 있게 된 거야. 이런 미담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신앙의 문제입니다. 첫째는 가정의 문제, 둘째는 감정의 문제, 셋째는 신앙의 문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중에서 싸우다가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싸우면 저끼리 싸우지. 싸우면 옆에 사람하고 싸우잖아요. 그런데 왜 여호와를 거기 끌어들여요? 예? 여호와 이름을 왜 끌어들여? 끌어들여 가지고 여호와 이름을 어떻게 했어요? 회방한 거예요. 회방한 거. 여러분, 혹시라도 내 의견하고 내 감정하고 달라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싸울 수는 있어요. 다툴 수는 있다니까. 가족도 다툴 수 있다니까. 성도들도 다툴 수 있다니까. 다투더라도 그 다툼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들이지 마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끌어들이지 마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해방하지 마세요. 회방한다. 회방한다는 뜻은 찌른다. 그리고 꿰뚫는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형편을 망가뜨린다. 망가뜨려. 안 되게 망가뜨린다. 회방하는 거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안 되게 교회 건축도 안 되게 찔러 회방하는 거예요. 왜 이 청년이 싸우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했을까요? 회방하지 않을 수 없는 자리에까지 이르렀을까요? 마음속에 어머니는 믿음의 어머니고, 그런데 아버지가 불신앙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떤 교육을 안 받았냐? 신앙의 교육을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삶과 예배를 경건하게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난날 잘못된 것들 있거든 용서하고, 나도 용서받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셔. 하나님이 듣고 계셔.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아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삼가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이 신앙으로 여러분의 주어진 환경, 여러분 주위에 함께 동력 동사하는 성도들 이겨내고 극복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라기 3장 5절 말씀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다 같이 시작.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굿의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정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오늘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사회는 신앙의 위기에 직면했다고들 아우성합니다. 왜?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이라는 뜻은 해방자, 방해놓는 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방해놓는 거, 여러분의 교회 신앙생활 할 때 신앙을 방해하는 게 있습니까? 사탄이 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거예요. 존 L. 비커스토크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 정치학가 있습니다. 정치가요, 학자요, 목회자요. 비커스토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명한 정치가, 유명한 학자, 유명한 목회자.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의 서랍을 정리했습니다. 정리하다 보니까 서랍 위에다 큼지막한 글이 하나 쓰였습니다. 글 내용인 적이 이렇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두려워하고 다른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나에게 용기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는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어느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를 달라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는 용기 주시옵소서. 시작. 예, 사람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권력이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명예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는 용기 내게 주시옵소서. 이런 성도,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의 젊은이가 왜 죽임을 당했습니까? 왜 싸움이 일어났습니까? 왜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됐습니까? 가정에 신앙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감정의 컨트롤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의 삼각 경건하게 내 마음속에 잘 받았어.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습니다.